살아계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일을 통하여 우리를 어, 세상 배경과 또 저주의 배경과 또 죄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중심에 믿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남겨진 언약 성취의 길을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나가심을 감사합니다. 모세가 마지막 하나님께 부름받기 전에 다음 세대 앞에서 지나온 하나님의 언약 성취의 여정과 또 불신앙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또 가나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인도받아야 할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신명기의 그 말씀이 우리에게도 답이 되도록 이 시간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현실 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배경 속에 이미 영원한 축복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가 오늘 이 아침에도 충만하게 누려지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어떤 환경과 조건과 문제와 어려움도 넘어설 수 있을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영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속이려고 하는 사단의 세력은 결박을 받고 떠날지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의 은혜를 더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0장 12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아멘. 예, 오늘 신명기 10장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봉독했습니다. 오늘 제목은 하나님 사랑이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성경 66권을 복음의 중심으로 한번 읽고 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찾아보는 그러한 긴 여정의 시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시작했는데 벌써 신명기 10장까지 지금 저희가 읽어가고 있습니다. 아마 한 2, 3년, 3, 4년 시간이 걸려서 요한계시록까지 읽어 나갈 텐데요. 여러분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우리가 어, 영적으로 갈급해하거나 또 어떤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분명히 있을 텐데 이 새벽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유튜브로 다 올려져 있기 때문에 시간 나실 때 또 낮에 읽어보시고 꼭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신의 산에서 회상하는 마지막 부분과 결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거를 말하고 있거든요. 특별히 두 번째 두 돌판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죠. 이스라엘의 금송아지 사건으로 인해서 십계명이 기록된 두 돌판이 깨졌었잖아요. 신명기 10장 1절부터 2절에 이제 이스라엘을 다시 용서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 돌판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심으로 언약이 다시 맺어지게 됐죠.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렸을 때 그들은 멸망하는 것이 마땅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로 용서하셨죠. 10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처음과 같이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렀고 그때에도 여호와께서 내 말을 들으사 너를 참아 멸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멸망받아 마땅한데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함을 받았고 다시 언약이 맺어졌다는 사실을 명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명심해야 또다시 그렇게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는 일이 일어나지 않게 되겠죠. 그래서 두 번째 돌판을 주시면서 언약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 이야기들은 신명기 6장과 이어지는데요. 신명기 6장에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것을 위협하는 것에 대해 삽입구처럼 또 7장부터 10장까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유혹에 넘어가는 그러한 일들이 무엇이 있는지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문화 충격을 받을 것인데요. 가나안의 화려한 문화의 마음을 빼앗기가 쉬웠습니다. 그래서 진멸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그들의 우상 문화에 넘어가지 않도록 경고하는 말씀들이 많이 나오죠.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부여하게 될 것인데 재물을 얻으면 얻을수록 더 갖고 싶어하는 탐욕이 생기게 되잖아요. 그래서 부여하게 되었을 때 그것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야 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의 산에서 금송아지 사건을 말하면서 이기주의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죠. 금송아지는 결국 자신들이 마음이 하고 싶은 대로 자신들의 감정이 시키는 대로 행동한 거잖아요. 그렇게 자기 자신을 사랑하되 잘못된 사랑으로서 이기주의의 그런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대치점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신명기 10장 12절부터 13절에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이들의 마음입니다. 진정한 사랑의 마음이죠. 그래서 세속 문화와 재물과 자기 자신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직 경외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죠. 오직 사랑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가야 하는 바른 길은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가장 중요한 마음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거로 끝나면 될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되는데 신명기 10장 18절부터 19절에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문화와 재물의 유혹과 이기주의를 한 방에 이기는 중요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사랑하고 돌보는 것입니다. 곧 약한 자를 돌보고 사랑하는 것이죠. 세상은 강한 자를 사랑합니다. 그래야 돌아오는 것이 있어서 재물도 있게 되고 자신의 이기주의도 채울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약자를 돌보면 돌아오는 것이 없기 때문에 아무도 돌보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을 아는 신앙인들은 이제 그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갚는 마음으로 살아야 하죠. 또한 그렇게 살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또 주십니다. 그래서 신앙인은 그렇게 낮은 자에게 마음을 주고 그들을 돌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돌봄은 결국 앞에서 나오는 세 가지 큰 위험, 세속주의와 재물과 이기주의를 이기는 아주 훌륭한 길이 됩니다. 신명기 10장 20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을 맹세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약한 사람을 돌보고 섬기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는가? 큰 죄를 범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엎드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용서하고 사랑해 주십니다.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은 이전의 죄보다 이후에 어떻게 사는가 이런 것이 더 중요하죠.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받은 것을 아는 사람은 이제 하나님만을 온전히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중심에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 중심이 되도록 힘써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을 봤습니다. 이웃 중에서도 연약한 이웃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을 더욱더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자연스럽게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 힘들기 때문이에요. 나에게 도움이 하나도 되지 않는 연약한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연약한 이웃을 섬길 때 세속주의와 돈을 따라가는 만몬주의와 이기주의라는 인생의 최대의 적을 이기는 그러한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까지 갖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 케냐 순회 선교사역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내일부터는 유튜브에서 복음의 교회 임대성 목사를 검색하시고 거기에서 5시 반에 말씀을 계속 이렇게 따라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큰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중심을 회복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사랑하는 마음, 경외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의 연약한 이웃들을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까지 확대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성경 66권의 말씀을 통하여 풍성한 복음의 은혜, 임마누엘의 축복과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게 하시고 그 뜻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전도와 선교의 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계속 기도하겠습니다.